자, 오늘도 함께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이제 구원 받았음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일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임방과 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유월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지키죠. 유월절입니다. 근데 유월절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이 바로 그때 못 박이셨다는 거죠. 유월절 지나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40일간 머무시다가 또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로부터 제7일 정도, 일주일 정도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가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사건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이때가 어떻게 되냐? 50일이 되는 겁니다. 6월절부터 50일이 지난, 그래서 이제 50일, 오순절이잖아요. 50일이 바로 성령 역사. 예전에는 오순절도 어찌 보면 구원받은 6월절과 연관해서 이렇게 지켜지고, 물론 곡식을 수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지켜졌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오순절 하면 뭡니까? 다른 거 다 기억하지 않고 성령 강림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단이 있죠. 순복음으로 오순절 교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오순절은 성령을 강조하는 그런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남미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파가 순복음파가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런 성령이 그쪽에 많이 역사가 나타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더 치중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튼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또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면서 제자들은 위축됐잖아요, 사실은요. 12명의 제자가 죽기를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골고다의 언덕에 올랐느냐? 아니죠. 다 도망갔잖아요. 숨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죽는 사건을 보고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지만 승천까지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부터 제자답게 변하게 됩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 충만하고 그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 보면 무능력한 제자들이에요. 부끄럽고 정말 그런 용기 없는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고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는 것들이 아니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처음에 얼마나 봅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 알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초대교회 나날이 부흥하게 되는데요. 자, 이 숫자도 사실은 유대인들 숫자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구약 말씀 보고 있지만 유대인들 개수는 어떡합니까? 남자 장정만 개수합니다. 20세 이상, 60세 이하. 이게 보통 이스라엘 숫자 세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5,000명이 먹고 7,000명이 먹고 남자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남자들만 3,000명이에요.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여성들, 아이들, 노인들 훨씬 더 많은 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아마 이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설교할 때 누가 친절하게 계산한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정에서 모인 것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별로 우리 그 구역처럼 우리 사랑방처럼 소그룹 모임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숫자가 3,000명이고 5,000명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수십만 명이 믿는 기독교가 되었다는 거죠. 적어도 예루살렘 안에는 수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위 말하는 성도들이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안에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뭐 지금 우리 강릉 정도 될까요? 뭐 그렇다 칩시다. 그래도 수만 명이면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숫자군요. 단지 2000년 전에 수만 명이라면 지금도 뭐 우리 어디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 10만 명, 지금도 10만 명인지 모르겠지만 10만 명이라는 얘기하잖아요. 명성교회가 5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굉장한 교회, 작은 교회가 결코 아니었다. 근데 물론 점저지게 되고 가정에서도 지하에서도 숨어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이런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오순절 성령 사건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우리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뿐이지만 굉장히 교회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미 초대교회, 복음이 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다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15년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있네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나고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로마가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재판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재판이 나는 로마이다 상고했기 때문에 가이사, 로마까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게 됩니다. 불과 20년 만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죽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말씀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기록된 수만 해도 거의 10,000명이고 아마 추정해 보면 수만 명 아니면 10만 명 이상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20년이 지나면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시 유명했겠습니까? 뭐 이방인의 사도로 또 베드로처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소문도 많이 듣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심지어 동족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결국 그 일로 체포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변호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길에서 돌을 맞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그렇다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컸다면 그 중에 성도들 있으면 거기 가서 막 사도 바울을 도와주거나 그 돌 던진 사람들을 막아서는 누군가는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성경이 기록해 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곤경에 처할 때 누군가 와서 도와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7장인가요? 나오는 근데 스데반의 순교와 또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방으로 흩어졌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흩어지게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의 교회였어도 핍박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성도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걸 뭐 맞기도 하지만 결코 맞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었느냐? 아직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아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아직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서 각지로 심지어 로마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남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당할 때 곤경을 처할 때
정말 죄가 있는 것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그랬는데도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이, 편들어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이 정말 공개적으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를 지지하거나 변호해주거나 도와주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게 왜 그랬을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도 그래도 남아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생각해 둘 게 뭐냐. 자, 그러한 사람들은 일단은 두고 제자들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어디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예요. 말 그대로 사도. 사도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격이 사도의 자격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 그들은 이방 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후에는 도마 같은 사람들은 인도까지 갔다. 이런 이야기. 사방으로 누구는 바돌로메는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 구소련까지도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단 누가 움직였어요? 제자들 12명의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도, 사실은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항상 주장하고 있지만 엄밀히 보면 사도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활동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배격하던 자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그 이후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체성을 사실 따져보면 정통 사도는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도로 특별한 기름 부으셔서 특채잖아요. 예수님 제자는 공채이지만 이들은 사도 바울은 특채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복음을 전해요? 누가 땅끝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만 땅끝까지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일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 이제 조선에 대한 그 기도,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기도문, 제가 그 기도문 읽다가 울컥했는데 그런 기도문이 있지만 아무튼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님들의 수고함을 통해서 양아진에 묻혀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충분히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믿고 있지만 이 땅의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 인구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세계 어느 나라에 봐도 한 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집회를 하는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빌그레암 목사님 왔을 때 여의도 광장에 있을 때, 지금 공원이 됐지만 거기에 수백만 인파가 모였다 그러잖아요. 지금은 가끔씩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집회할 때 특별한 어떤 8.15 구국 집회라든 이런 걸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저도 예전에 한번 갔다 왔지만 수십만 명이 서울 광장에 모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수백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한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동원되어서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곳은, 성도들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인구가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도원마다 사람들이 꽉꽉 찹니다. 코로나 이후에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리고 기도원 가보면요, 금식 기도원이고 어떤 기도원이고 집회 시간마다 집회 예배당이 꽉 차서 막 박수 치면서도 그렇게 지금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부르짖어 간구하는 일이 여전히 한국 교회는 기도원마다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이겠습니까? 주중에 이렇게 많이 예배하는 나라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교회 빼놓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예배 안 해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것이 보통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만, 세계에 흩어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중 예배 드리고 자기 건물이 없어도 어떻게든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종교성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열심된 믿음을 가진 것이 한국교회이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선교를 받았던 나라이지만 이제는 선교 대국이잖아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가 1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면 한국교회는 믿음이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들의 어떤 현실일 수는 있겠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수많은 한국교회 발전을 이루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럼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미쳐져 있는가? 지금, 과거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 나라 전체만 보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릉, 아니 우리 주변만 봐더라도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를 통해서, 아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퍼지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층 가운데도 그 아세 국회에도 예배실이 있고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일산에서 사역할 때 제가 고등부 담당했는데요. 고등부 부장님이 국회 경호처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 따라서 국회도 한번 구경도 가고 그랬는데, 국회를 가니까 기도 예배실이 있어요. 예배실이 있고 기도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또 직원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전반적인 그런 지도자급에도, 또 이 땅에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지도층에서도, 교육자든 실업인이든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중에 또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이 많고, 심지어는 예능교회, 예전에 연예인교회, 지금 예능교회가 되었지만 그런 교회도 탄생할 정도로 이 땅에 기독교 문화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근데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물결로 우리가 덮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도 단오제가 한창 진행 중이죠. 이번 주 내일까지인가요? 일주일 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일까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 지역에는 기독교인가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다고 그래요. 한 10%, 8%, 10% 제가 시청에 가서 전에 봤을 때는 그 정도의 10%라고 칩시다. 굉장히 좀 적어요. 다른 지역에 보다는 적지만 10%라고 하면 그래도 굉장히 큰 영향력이 가지고 있어요. 특정 종교가 이렇게 많은 수라는 거는.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단오제와 같이 정말 우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것을 기독교가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물론 제가 제 선배 목사님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선배 교회들이 여전히 이 단오제가 더 활발해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심지어는 지금 차 막혀서 시내가 어렵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이 지역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이 강릉에 있는 교회를 지금 물론 강릉교회에서 갈멜산 집회인가 하고 있어요. 거기도 다 모이라 그랬거든요. 반대 집회하는 거죠. 단오제 반대 집회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 모여서 집회는 하고 있지만 얼마나 이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면 참 많이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참 믿음이 뭘까, 우리의 믿음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게 됩니다. 참 믿음이 뭐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만 믿음, 지난주도 말씀 나눴죠. 바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에 바른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지만, 진짜 우리들의 믿음은 뭘까요? 참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믿는 것, 말 그대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겠죠. 또 무엇보다도 믿음이란 뭐겠습니까?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따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을 내가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시켜서 교회 안에서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나의 삶의 터전에서도 하나님께 하듯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자리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정말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한국교회가 한국 이 땅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느냐? 예전에는 그랬죠.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더 교회는 세상의 천덕거리가 되고 정말 손가락질 받는 곳이 되고, 예전에는 교회에서 왔어요. 목회자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굉장히 신뢰를 받고 존경받았고, 지역사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를 찾아오고 목사님을 찾아봤지만 요즘에는 완전 배제당하고 있고 끼고 싶어도 못 끼고 있고, 그런 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바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러나는 것이 믿음인데,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지만, 교회 예배당 문을 나서고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부터는 세상 사람들과 덜반 다르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차치하고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부르짖어 간구하며 또 어려울 때는 주님께 돌아와서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고 참 많이 부끄러움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건 저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모습은 아닐까요? 자,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뭐겠습니까? 참 믿음의 사람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성도다운 모습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십자가,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는 잠깐 십자가는 내려놓고, 왜? 세상에 살아가야 하니까. 그래서 제자임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 다음 주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요한복음 4장 가장 주된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이 만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해 준 사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아마 다음 주 볼 것 같지만 이 사마리아 땅의 구원의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주된 모든 사건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지만 잠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지난주까지 우리 몇 주, 한 4주 정도 보았는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과 논쟁을 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라, 네가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구원을 받아라 해서 결국 구원 받은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의 감격에 어떻게 됩니까? 마을로 들어갔어요. 바로 위에 있는 말씀 볼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의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 다 해결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 어땠습니까? 왜 낮에 물길로 왔습니까? 사람들의 눈이 부끄러워서. 이 과거가 있기 때문에 5 남자랑 살았지만 좋지 않았어요. 지금 있는 남자도 부적절한 관계예요. 이 모든 것들이 손가락질 받고 부끄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한낮에 물을 길던 여자가, 숨어 살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니 그까짓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만나러 간 거죠. 선포하러 갑니다. 처음에 나올 때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숨어 나왔는데, 그래서 한낮에 나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얼굴에 철판 깐 게 아니에요. 이 부끄러움은, 나의 과거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 나의 부끄러운 과거, 5 남자랑 살았었고 결혼 파경하고 또 새로운 남자랑 만나는 거, 이거 이 양반이 알고 있다. 이분이 알고 있다. 근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분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분,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이분을 와서 보세요. 이분을 믿으세요. 선포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예수님 앞에서만 은혜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네요. 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거기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힘써 증거합니다. 부끄러워서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피해 다니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완전히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은혜 받으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 감격이 있으면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예수님은 그 물가에서 혼자 앉아서 이 여인과 대화하는 와중에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가 급했습니다. 무엇하러 갔습니까? 음식 구하러 간 거예요. 예수님 놔두고 잠깐 계십시오. 물론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흩어져 있기는 하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도 복음에 대한 진리, 그것에 대한 열정보다는 지금 현실의 문제가 더 급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이. 심지어 제자들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죠. 그러는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왔는지 예수님께 양식을 이제 청하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31절. 오늘 보면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이에 이 여인과 이런 일들이 있던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하는 거 보니까 음식을 구해온 거예요. 뭘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 저희가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주님 배고프시지요? 식사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상을 차려 드린 거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2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또 선문답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에 다른 이야기.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하늘 양식을 이야기한 거고, 34절 보시겠습니까? 34절. 이 양식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양식은 진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의 양식, 나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는 살아간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니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무섭게, 누가 벌써 주님께 음식을 드렸나? 누군가 혼자 앉아 계신 거 불쌍히 여기서 음식 좀 갖다 드렸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예수님, 누가 먼저 와서 예수님께 뭐 드렸니? 서로 이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고 그동안 어떤 일들도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현실, 먹고 사는 문제가 당장은 급한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급한 겁니다. 영적인 거, 예수님을 통해서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러 결국 사마리아까지 온 거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예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자신도 먹어야 되겠고 예수님도 대접해야 되겠고 섬겨야 되는 것. 내 현실의 문제가 제자들에게는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양식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가끔 그러죠. 먹고 살려고 살아요. 이거 하는데 이거 먹고 살려고 하지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농담이라도 그렇게 참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이 땅의 현실의 삶이에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지 부족한 거, 우리가 처음엔 무화과 나뭇잎이 없는 거 사정했지만 이거 없으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저것 없으면 살기 없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지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내 현실에 배고픔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많은 것이 없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고 뭐고 다 소용없다는 거죠.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이 결국 누구의 모습이냐?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성도님들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믿으십니까? 구원받으려고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말하면 어떤 면에서는 복 받으려고 믿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복 받으려고. 그 복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요,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을 어떤 것으로 보여요? 이 땅에서 현실의 복, 눈에 보여지는 복을 찾습니다. 예수 믿은 것도 그래요. 어찌 보면 내 문제, 내 현실의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어려움, 내 고통, 내 힘듦, 여러 가지 곤고한 것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현실에 만족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신 분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내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어찌 보면 지금 내가 복 받으려고,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런 믿음이라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한 믿음이 이거 가짜 믿음이야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이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참 믿음이 아니고, 그러한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회심하고 돌아오면 뭐합니까?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보다는 더 귀한 믿음이겠지만, 사도바울이 고통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또 목회자가 고통 중에 있음에도 누구 하나 변화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되면 어쩌지?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참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곳에서 예배드리거나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거나 또는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성도로 오직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은 없는지 항상 회개하며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나의 양식은 인데요.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뭐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무엇을 하든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모든 삶의 이유다.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현실의 음식 먹고 사는 것, 지금의 당장 이 필요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다. 주님의 모든 삶의 이유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안위와 내 가정과 내 경제적인 것든 어떤 모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양식,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나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오늘 주님처럼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또 선포할 수 있고 그럼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